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 거 많네. 할렐루야. 예, 3일간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어떤 청년이 길을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땅바닥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하나 떨어진 것을 보고는 그 지폐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 청년은 그러한 기대감에 늘 길바닥을 보고 다니는 이 습관이 생겼다고 해요. 그로부터 이 청년이 땅을 쳐다보고 산 지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고개를 숙이고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걸어가던 그의 이 눈에 이 가을 하늘에 떨어지는 노란 은행잎이 그의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무심코 고개를 들어서 그 은행나무 위를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찬란한 가을 햇살 아래에 온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비로소 자신의 지난 10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그가 지난 10년간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수많은 여자들의 머리핀과 돈 몇 푼 그리고 구부정한 그의 목과 어깨가 전부이더랍니다. 그러나 그는 그 대가로 푸른 하늘과 눈부신 햇빛 그리고 별들의 반짝임과 사람들의 미소를 잃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취욕이나 이기심 또 허탄한 열정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을 지금보다 더 높게 그리고 멀리 두시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 때 희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종종 우리 일상 속에서 자꾸 평범한 일들 가운데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로 그곳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길을 잃을 때도 때로는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천국에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길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합당한 삶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길을 잃지 않고 천국으로의 그 길을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해야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갑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천국 가는 조건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첫 번째 조건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까지 길을 잃지 않고 완전하게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살 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참한 몰골로 온갖 고난 가운데 처절히 몸부림치던 그 욥을 구원해 주시고 그가 예전에 누리던 삶으로 돌이켜 주시니까 욥은 고난의 시험으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배로 얻고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에게서 위로와 재물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어떤 위기와 고난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 죽음까지도 이겨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삶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낙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메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인공이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마다 살이 썩고 떨어져 나가고 사랑하는 자녀와 자신의 모든 것이 불타고 소멸해 버리더라도 우리는 굳굳이 견디어서 승리하는 욥의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때 우리에게 하늘의 복의 문이 열리고 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천국으로 안전하게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격 없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자격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재산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또한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은 수의 아들, 딸도 새롭게 얻게 됩니다. 더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롭게 얻은 그 딸들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딸이면서도 또 기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원래 구약의 전통에서는 어떻습니까? 딸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딸들은 기업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아무 대가 없이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우리의 은혜처럼 이 딸들도 욥은 자신의 재산을 다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아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방법 그대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섬김과 헌신을 요구할 자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값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그들에게 그 세상의 빚진 자처럼 세상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성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주셨고 천국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요?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세상,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지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겠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간들, 나에게 닥친 고통들, 시간이 지나면 다 깨끗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옹지마 같은 인생살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새옹지마 같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끝이 나더라도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이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모든 고난에서 그가 회복되었을 때 이미 노년이 되었지만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140살에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욥이 그 고난을 겪었을 때도 아주 많은 나이였었지만 그 고난이 끝이 나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욥의 고난이 끝이 나고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시간을 자그마치 140년이나 더 살면서 자손 4대까지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30년씩 계산하잖아. 그죠? 30년. 그러면은 4대면 3, 4, 12, 120년. 그래도 20년 남네. 예. 4대 보고 더 살아간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30년은 아니니까. 자, 이렇듯 욥에게 선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욥은 하나님이 욥에게 베푸신 복이 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자 4대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말씀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것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어떤 복을?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 다음에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사탄에게 무릎 꿇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서 있기, 버티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주저앉았지만 나의 육신이 연약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나의 영성이 연약해서 주저앉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받으며 살아갈 때 아무리 고통스러운 고난이 내 무릎을 치더라도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고 승리에 대한 선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마음이 안 들고 조금만 내 비위에 거슬리면은 용서치 못합니다. 이거는 뭐 요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따질 것 없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욥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은 아마 그 인생 140년 더 살면서 그 140년의 시간으로도 욥에게는 부족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죽을 고생을 하고 시급하고 자기가 가졌던 것을 다 뺏겼다가 다시 돌려받았는데 140년간 그것을 누리고 살았다고 해서 결코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서 끝나는 복이 아니라 자손들을 통해서 그 복이 영원히 이어질 것을 소망하며 확신하며 잠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복락과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영생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허락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루가 영원한 삶의 한 부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앞에 작은 이익을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선택과 이 행동들이 영원히 이어질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선으로 모든 일을 살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시선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